어른들이 아이들하고 말을 하고 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때 질문을 하고 접촉점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고 말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니? 하는 질문입니다. 너 친구가 누구야? 그 아이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학교의 친구가 누구야? 짝꿍이 누구야? 그 아이하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질문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친구가 있나? 내 친구가 누구지? 내 친구가 몇 명이나 되지? 어떻게 해야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때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요. 패친 친구들이 있는데 5천 명쯤 되면은 더 허락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패친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되어도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문제를 내 어려운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짐을 짊어줄 사람이 나에게 몇 명이나 있을까? 수천 명 혹은 수백 명의 패친 가운데에서 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동감하고 이야기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예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그렇게 할 때 마음 한쪽에서 비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은근히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글을 썼을 때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러줄까? 좋은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썩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문경지우라는 말이 있죠. 내 목숨을 내놓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친구. 그런 문경지우가 세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그런 말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요.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로티도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을께 봉사하면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러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세 사람의 교우 관계는 이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공유할 정도의 그러한 친한 친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이 근심했습니다. 자기가 아픈 것 때문에 빌립보 교인이 근심하는 것을 보고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합니다. 그 근심을 보고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교역자들 사이뿐만 아니라 교인과 교역자 사이에 아주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인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 위에 바울 사도는 자기를 관제로 쏟아붓기를 원하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봉사를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물은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그 선교비에 부족함이 있다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격려하면서 그걸 받습니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요, 부족한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세워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걸 잘해야 내가 마지막에 관제로 붓듯 나 자신을 다 붓겠다. 관제로 부으면 이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데 나 자신을 너희를 위해서 허비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다 붓는 겁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인과 바울 사도의 사랑도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렸기 때문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였지만 빌립보 교인의 형편을 생각할 때에는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겠다 하면서 이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회가 되면 주님께서 보내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긴밀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세 직분자 사이에 긴밀한 교제가 있고 직분자와 교인 관계에서도 이러한 생명의 사귐이 있을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러한 데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친구는요, 서로 사랑해서 서로 보죠.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보는데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보아서는 좋은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은 좋은 것도 보지만 안 좋은 것도 보고 나 자신과 비추어서 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했는데요, 바울 사도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친구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았죠. 또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을 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서도 그 점이 공통적입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모두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디모데도 바울 사도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일했지 바울 사도에게 봉사한 건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요, 친구는 시선이 같은 사람입니다. 시각이 같으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시선이 엇갈리면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똑같은 데로 보면은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보는 것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선이 같은지 그것을 디모데의 예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에 관한 겁니다. 제가 사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19절, 나는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서 격려를 얻으려 함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살펴볼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들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바로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지금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하고 마지막은 예수님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19절 그랬죠. 24절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건 필요하니까 당장 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일을 살펴서 주님의 허락을 받고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른 오십시오,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경영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혼자 주님의 뜻을 딱 찾고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신비한 정책, 신비주의 정책을 싹 펴가면서 툭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이런데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교인들 오고 아무 막힌 것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어떨까요? 함께 주님께 나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시선의 중요한 점입니다. 문제만 보지 않고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면서 문제를 풀려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한 문제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약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서 격려를 얻으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사도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성경도 기록하고 모든 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자기는 주님의 뜻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는 종이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내 관한 이야기를 잘 알아서 나도 격려를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약한 것, 그것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물론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는 사랑도 있죠. 나도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서 격려를 얻으려 한다 할 때에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열이 있는데 이 분열이 어느 정도인지, 처음에는 분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해소가 된 건지, 그걸 알면은 나도 주님 안에서 격려를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항상 괜찮고 강한 사람이고 여러분 항상 약한 사람이고 항상 배워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약함을 이야기를 하고 나도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봐야 나도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사람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이 주님께 향할 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디모데입니다. 20절에 그것은 마음을 같이하여서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살펴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일들만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한 말은 영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 말은 디모데에게 가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건 바울 사도가 결정 내린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하고 디모데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보내심을 받아 빌립보에 갔습니다. 거기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영혼을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었을 거고요. 뭔 일 있으면 전화로 보고해가지고 이야기를 받아서 딱 그대로 시행하면 될 텐데요.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묵을 통주해가지고 딱 오게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잘 알고 성향을 알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이렇고 누가 저러고 저럴 것이다. 그래서 옛날 도사들이 그렇듯이 딱 써가지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러니까 첫 번째 안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있으면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하라. 그걸 상세히 디모데에게 알려주어서 디모데가 그런 비밀 문서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시선이 같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디모데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빌립보 교인을 권했는데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 그랬는데 디모데는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다른 일들,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들을 풀고 나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겁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상세히 적어준 지침서를 가졌기 때문에 디모데가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좋은 친구의 예를 우리는 구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사람은 나이도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군대 장관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위에 있는 세 형은 군대에 갔고 다윗은 말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상당합니다. 적어도 15살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10년 위아래면 친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에 있는 세 형은 가고 자기는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형들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도 신분의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은 목자고요, 한 사람은 왕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보자마자 두 사람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였다. 그렇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무엘상을 보면은 표현이 그렇습니다. 요나단도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을 오고 싸우러 갈 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지 않을까 한다 하면서 자기 병기 든 사람과 함께 mik마스 전투에서 올라갔습니다. 바위 위에 올라가면서 싸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골리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셨고 그 땅에 거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그 땅에 있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요나단이나 다윗은 생각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두 사람 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무기와 군인 수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병기 든 자하고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니까 그렇게 간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혼자 나갔습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가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은 시선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건 주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그 당시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두 사람 다 똑같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가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느니라.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왕위 보존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 아버지를 왕으로 세운 뜻이다 알고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믿음으로 갔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은 나이나 신분의 차이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 왕위라는 매우 매력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를 함께 바라볼 때에는 친구가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을 옆에 세워줍니다. 이래서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들만 생각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는데 바로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의 연단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22절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연단을 받아서 그의 성품이 훨씬 원만하게 되었고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도가니에 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한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순전한지 그는 잘 알고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연단은 빌립보 교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단을 받은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함께 종으로 봉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종으로 봉사한다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뒤에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종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와 함께 종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종으로 주인 되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봉사를 하니까 젊은 사역자가 종으로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두 사람의 종이 있습니다. 나이 든 종이 있고요, 젊은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러한 편지의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에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었겠죠.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보내는데 지침을 주어서 보내는 것가 아니라 나오고 한 영혼을 가졌다. 너의 판단은 나의 판단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신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신뢰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 관계도 시선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면은 아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어떤 것은 형식적으로 해줄 줄 몰라도 마음속에서부터 듣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종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 나가려고 할 때 그 신앙이 자녀에게도 전파되어서 자녀도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히 섬겨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수고하는 아버지를 나도 격려해야겠다. 아버지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이제 그 다음 세대로서 이어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봉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귐은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이 같을 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람도 다 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건 일을 하고도 자기를 비워서 일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사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잘 체화해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나타낸 사람만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사람을 많이 갖지는 못한 듯합니다. 내 주위에 한 사람이 있다. 디모데다. 내가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를 보내는 건 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꽤 큰 희생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어떤 것을 생각하더라도 똑같은 생각이 이르는 그 사람하고는 그런 사람 옆에 두고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필요 때문에 그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나 보내겠다.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빌립보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기 생각이 옳다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빨리 가서 여러분을 뵙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얻는 것이라 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보면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그 아프로디테라는 말, 아프로디테라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이방 신,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이름에서 나온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25절부터 제 사역한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으로서 나의 필요를 위해 봉사하는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할 뿐 아니라 자기가 아픈 소식을 여러분이 들은 줄을 알고서 심히 근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뿐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근심 위에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서둘러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고 나도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으나 나를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5가지로 소개하는데 처음 3가지는 바울 사도와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자기 형제라 합니다. 형제니까 하나님의 집에 같이 속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만 내 종이다, 내 심부름꾼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속한 형제로서 그를 대합니다. 둘째,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같이 같은 위치에서 하는 사람으로 존귀하게 대합니다. 셋째, 나의 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하면서 함께 그 팔랑크스처럼 전쟁을 수행하라 했는데요. 대오를 이루어서 전쟁을 수행하라 했는데 지금 대오를 이루어서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의 좋은 예로 에바브로디도를 들고 있는 겁니다. 함께 팔랑크스처럼 방패를 맞대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팔랑크스 군대가 전진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옆 사람을 보고 합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갑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함께 형제이고 동역자이고 전우로서 나와 함께 복음 신앙을 위해서 대오를 이루어서 나가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사신으로 나에게 왔다. 여러분이 보낸 사람이다 하고 그의 공적인 위치를 밝힙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 봉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에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여기 그 돕는다는 말보다 이건 봉사한다 혹은 제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봉사라는 거 번역했는데 그건 30절에서도 나를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봉사라는 말이 25절에서 나오고 30절에서 나옵니다. 봉사라는 말은 이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은 바울 사도는 너희 믿음의 봉사와 할 때 그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물 그것을 가져온 것으로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선교비 받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니까 자기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서도 시선이 또 바뀝니다. 빌립보 교인이 준 것을 받는다고 하면은 적게 받으면 적게 받아서 서운할 거고요, 많이 받았으면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우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성교비를 받되 이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거기에 나 자신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종일관 그의 눈이 하늘을 향하고 마지막을 향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봉사는 하늘을 향한 거다,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와 관련해서 세 가지, 형제고 동역자고 전우이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과 관계에서는 여러분이 보낸 사람인데 나와 관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빨리 보내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을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픈 소식을 듣고 아픈 소식을 빌립보 교인이 들었다는 걸 알고 근심하는 겁니다. 아마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 바울 사도를 위해서 성교비를 가지고 오는, 이건 재물을 가지고 와서 도와주려 했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목숨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나를 섬기는 여러분의 봉사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사도를 섬기는 것, 이 봉사하는 것인데 여기 30절에서 부족한 것, 여러분의 부족하다는 건 빌립보 교인이 바울 사도를 가까이에 있으면 쉽게 그를 지원하거나 격려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떨어져 있으니까 부족한 것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에바브로디도가 먼 거리 여행을 하면서 채우는데, 여행한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더 그랬을 듯합니다. 여행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인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거의 죽게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주님께 향하는 그 봉사를 완전히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루었는데 아팠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염려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내 아프다는 것 알려져 가지고 저 사람이 근심하니까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합니다. 교역자와 교인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또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겁니다.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다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속히 그들에게 돌려보내면 빌립보 교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겠다 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여행할 만하면 하게 되었을 때에는 급히 보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겁니다. 그럼 바울 사도도 나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러한 사람을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는 그들 가운데 부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와 같은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 라는 당부도 잊지 않고 덧붙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는 속히 보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바울과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에바브로디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거의 죽게 되었지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2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좋은 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을 돌아보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헤아리면서 나아간 겁니다. 이들은 모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자기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팀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자녀가 아비에게 하듯 순종하지만 디모데는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돌봤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했지 바울의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강조드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세 사람이 똑같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아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세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친구는 시선이 같은 사람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서로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예수님의 친구인 많은 사람이 다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위아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편성된 관계입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친구로 모으시고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대로 함께 모으십니다. 팔랑크스처럼 서로 대오를 이루어서 흔들리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대오를 이루어서 전진하는 그 군대는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서 앞을 봅니다. 옆 사람이 나를 조금 이렇게 찔퍽한다 해가지고 왜 나 찔퍽해 하고 방패 내려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내 발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 밟히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가요? 고의가 아니고 전쟁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다 넘어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종들을 보내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성교회의 목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연단을 받고 이러한 품성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한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로 세우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가장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았을 때 서로 상향가 아닙니다.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은 여기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수를 의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 우리 시대의 사명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러한 깨달음을 다윗과 요나단은 공유를 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때 비록 사울과 같은 왕에 그릇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함께 시편 18편 8절 9절 그리고 간주하고 14절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 밝혀주며 나의 하나님 어둠 밝혀주네. 주 의지하여 적진 달리고 높은 담도 뛰어넘도다. 주님의 길은 실로 온전하네. 여호와 말씀 맑게 정연됐네. 방패가 되신 여호와 주님, 주께 피한 자 보호하시네. 여호와 외에 누가 신이신가? 우리 주 외에 누가 반석인가? 힘으로 나를 띠띠우시고 가는 길 모두 완전케 하네. 암사슴처럼 힘있게 달리고 높은 곳 위에 든든히 세우네. 내 손 가르쳐 싸우게 하고 내 발로 놓아 당기게 하네. 여호와 이름 높이 찬양하라. 열방 중에서 주님 찬양하네. 주께서 친히 왕을 세우고 큰 구원으로 입혀주셨네.
후손들에게 영원히 은혜 베푸시리라.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저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이 끝없이 불안한 가운데 있고,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혹은 자식과 부모에게서 자기 마음에 만족될 만한 것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더 큰 상처일 뿐이고, 거기에서는 참된 만족을 저희들이 찾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큰 외로움과 수고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주셨고, 아드님께서 저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참된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하면 나의 친구가 된다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친구가 될 때에 주님의 친구인 다른 많은 사람들을 저희의 친구로 알게 되고 사귀게 되고, 주님의 친구들을 나의 친구로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낮게 되시고 높이 되신 것은 저희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땅 위에 두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서 열매를 맺겠사오니,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저희 가운데에서 계속 능력 있게 행해 나가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주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 가운데에서 넘치게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